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인데요. 제목부터 읽을까요? 시작.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와 아주 연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유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급진적인 삶입니다. 급진적인 삶의 필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것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잠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잠깐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정을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 날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듣기로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분주한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관습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언니가 눈총을 엄청 쐈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을 어떻게 했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칭찬하셨죠. 네가 빼앗기지 않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단지 더 좋은 선택 또 그냥 빼앗기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들으면 산다. 저를 따라해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더 좋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살아난다. 이건 생과 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과 사를 가른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하고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들을 텐데 첫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긴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반드시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말입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알게 되므로 이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뻔한 거죠. 에덴의 삶이 아니라 에덴 밖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걸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어겼죠.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가볍게 여기는 과정에서 가볍게 여기게 하는 공격이 있었죠.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한 것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말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진짜? 진짜 반드시 죽는다고 한 거 맞아? 의문을 갖게 한 거죠. 의문을 갖게 하면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항상 가볍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진실로라고 하지만 사탄은 항상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뭐 그래? 정말일까? 진짜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가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그때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더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겼어요.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여러분, 이런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못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만 때때로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가볍게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나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누가라고 하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말을, 음성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선언을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 앞에 이 단어를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저를 따라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딱 하고 찍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한 다음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말한 다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말씀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강조일 뿐만 아니라 이건 강조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언이냐? 진실로, 진실.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다. 하나님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게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를 썼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반드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음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진실로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파수 얘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는 크게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신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파수를 잘 못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진실로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무게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권위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진실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얻었다, 옮겼다 이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사건이에요. 예, 시제로 봤을 때. 그리고 옮겼느니라 이것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 일어날 거야.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시제에서 그 시점에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섬기고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하죠. 이단들은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뭐 14만 4천에 들으려면 너 전도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어떤 열심이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겨우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마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만들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는 그러면 평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염려와 원망만 쌓여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죠. 마리아가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방금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을 네가 지금 방금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안 뺏길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25절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네. 곧 이때라. 듣는 자. 여기 죽은 자들, 물론 문자적으로는 또는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문맥상 더 의미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보통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요. 제가 조금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좀 살아나면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좀 변화가 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 변화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살아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오이쿠스 내가 아는 사람들, 누가 봐도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삶을 듣고 쫓아가는 삶이야.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설득하고 사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블레싱을 하는데, 블레싱은요 마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지게끔 그 마음을 옥토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밭을,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싹이 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옥토에 말씀이 떨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분들은 마음밭이 길이에요. 길. 아무리 말씀을 떨어뜨려도 다 사탄이 먹어버립니다. 새가 와서 먹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2주 동안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2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말씀 뿌릴 마음밭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도 전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요, 안 들어요. 왜? 밭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들었죠. 마음이 딱딱한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로 마음밭을 준비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요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밭이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렸을 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은 뼈도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거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들으면 죽은 뼈도, 죽은 사람도, 죽은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도 살아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또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죠.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죽은 것 같을 때, 또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건강도 그렇고요, 재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다시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왜? 오랫동안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저를 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할 때 정보나 지식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거나 뭔가를 할 때 어떤 그것을 과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살아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들으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요,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날이 없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내가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곁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살아나야 될 가족이나 오이코스가 있습니까?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말씀들을 준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기도할 거예요. 아침에 이제 특별 새벽 카톡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갖고 30분씩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될 사람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2주 동안 기도할 때, 2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지쳐있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있는 자가 있습니까? 삶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마리아처럼 발 앞에 앉기를 선택한 우리에게 오늘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룩한 자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